아멘. 자,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목사들한테는 너무 설교할 거리가 많아서 좋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4장 가지고 진짜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도 해도 되겠고 저렇게 해도 되겠고 참 많은 다양한 소스가 있습니다. 다 하려고 하니까 또 여러분이 설교를 또 길게 할 것 같다라는 또 원망을 눈길을 저를 볼 것 같아서 그냥 통으로 좀 하자 해서 오늘 전체 통으로 좀 하니까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나중에도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한번 토론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내용으로 한번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인가? 이런 부분들 정말 원론적인 복음의 그 신앙의 핵심적이고 원론적인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좀 확고하게 뭔가 이렇게 탁 뿌리 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날 흔들려요. 날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잘 믿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 말고 나는 예수가 과연 나한테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나한테 예수가 저 금정산에서 나무에 촛불 켜고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하는 그 산신령하고 내가 믿는 예수하고 여러분 다를 바 있습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알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은 다르지 않게 우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또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체성에 관한 지난번에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나는 진짜 어떤 존재인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삶의 고비 때마다 나는 갈등하고 가슴 치고 나 왜 이럴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시려고 합니다. 떠나 이 사마리아 땅을 가는 이유는 이 유대 땅에서 오늘 1절 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거 요한보다 많다 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예수님 안 되겠다. 우리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예수님께 불리합니다. 왜? 소문은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톡 튀어나왔는데 세례요한보다 더 제자가 많고 또 사람들이 예수에게 다 몰려가는 이런 분위기니까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런 부분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또 전에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서 상을 뒤집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저 예수가 가격하대. 세례요한은 그래도 참 점잖하게 세례요한은 그래도 말은 좀 그렇게 과격해도 사람이 참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참 점잖게 살겠는데 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 튀어나오니까 막 성전을 완전히 뒤집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쫙 모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감지하시고 유다에 있으면 안 되겠다. 있으면 세례요한도 불리해지겠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고자 합니다. 갈릴리로 가시면 되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전라도 광주를 둘러서 가야겠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제가 서울 가면 그냥
차 타고 가든지 KTX 타고 가든지 가면 돼요. 그럼 그 길 따라 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전라도 광주를 둘러서 내가 서울 가야겠구나,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통과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북쪽으로 가려고 하거나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남쪽으로 올라갈 때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올 건데 사마리아 땅을 건너지 않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서 갑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 가는데 충청도 땅을 안 밟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기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충청도 땅을 안 밟고 서울 가기 어렵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강원도 둘러서 가야 되는 겁니다. 강원도 쭉 둘러서 가야 되는 거.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나? 이유는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남쪽, 북쪽이 다 망했잖아요. 근데 북쪽은 아수르가 와서 또 바벨론이 와서 사마리아 땅에 중점적으로 바벨론 사람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과 완전히 짬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저거는 순 쌍놈들이야 저거. 우리 혈통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아예 배격을 합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또 어떤 배경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게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우리 뒷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주님은 한 여인을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온 인류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죠. 그런 가운데 주님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을 생각하시고 이 여인을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은 당시 상식과 여러 가지 유대인의 정서를 뒤로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은 은혜의 출발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느냐, 주님의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죠. 주님이 우리를 의도하셨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멘이 참 너무 이거 참 귀중한 건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셨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생각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지금 뭐 할까요? 지금 엉뚱짓 하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을 아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늘 의도하시고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내하고 지금 방법이 안 맞아서 우리가 힘든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늘 훌륭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하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요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원하는 식으로 주시면 참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막 입을 벌려 찬송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하고 안 맞아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는 어떤 존재고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제가 물었죠. 주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늘 좋은 것 주시려고 주님은 생각하시고 의도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3장과 4장을 딱 비교해서 보면 뭔가 하나 좀 괜찮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데 3장은 니고데모가 먼저 주님을 찾아왔고 니고데모가 먼저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좀 동문서답하시죠. 니고데모는요 당시 공회 의원으로서 신분이 높은 자이고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밤에 살짝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을 그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갔고요. 주님이 먼저 그에게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은 좀 투명했고 이 여인은 신분이 비천한 자이고 그 여인도 한낮에 밤이 아니라 그는 또 한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여 나도 그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합니다. 두 차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내 것 꺼내놓고 자랑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의가 가득 차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기를 자기를 뭐해라고 합니까?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분이 높고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가진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만납니다. 어떤 젊은 율법학자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잘하네. 그래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가난을 돕고 하니까 주님 내가 어릴 때부터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 참 재물이 많네. 그 재물을 가난한 자는 나눠주고 네 내를 쫓으라니까 이 젊은 율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가 버립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것, 내 고집, 내 감정, 내 인간적인 생각 이거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계획이 가득 차면 진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을 못 만나요. 그래서 백지 상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감정 이것은요 그냥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이지 이것 가지고 뭐 안 됩니다. 다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3장의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니고데모가 변합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 예수 믿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그 배운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내 것을 부인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계획도 있고 저런 게 있지만 이거 내가 다 무시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냥 만져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힘듭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얻어야 할 자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오래 믿으면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권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좀 뭔가 해야지. 여러분 그 생각 귀합니다. 그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귀하죠. 내가 좀 뭔가 해야 안 되겠나. 그거 너무나 좋은 생각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거 앞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나는 더더욱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의식입니다. 예수를 1년 믿은 사람과 10년 믿은 사람의 은혜에 대한 갈구는 누가 심해야 됩니까? 10년 믿은 사람이 더 심해야 합니다. 10년 믿은 사람보다 20년 믿은 사람이 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0년 믿은 사람보다 30년 믿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30년 믿은 사람보다 40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하고 은혜가 아니면 난 못 살겠다 하고 바둥바둥 거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없이 40년 믿으니까 얼마나 경륜이 많겠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자랐으니까 얼마나 알기도 많이 알고 성경도 알고 교회 행정도 빠삭하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뭔가 해야 안 되겠나?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라는 이런 가난한 마음이 없고서는 뭔가 하면요 사건 사고가 그때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외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늘 결론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가시고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때가 6시가 되었습니다. 6절의 끝에 보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 유대인의 6시는 우리 나이로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낮 12시 정오입니다. 한창 태양이 강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 다 그늘에 들어서 낮잠을 자거든요. 그때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막 개미 새끼 하나 다니지 않는 그때에 사마리아는 그제서 물들러 오는 것이죠. 이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물을 달라는 이유는 6절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고 합니다. 지금 물을 달라 하시는 이는 지금 긴 장거리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피곤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피곤도 하셨고 또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뒤에 성경을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4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32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여서 선생님 랍비여 잡수소서 뭔가 음식을 준비했지요. 근데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목이 말랐어, 뭐 좀 피곤하여서 물 한 잔 좀 마셔야 되겠다, 물 한 잔 마시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눈을 열고 뭔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신비한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자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오셔서 물 좀 달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을 달라는 것은 뭔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시는 주님 것은 나에게 오셔서 갑자기 생각지 아니하는
내가 생각지 아니하고 의도치 않은 어떤 것들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시간일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또 헌신일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의 물질일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의 또 다른 어떤 도전일 수 있습니다. 주님 갑자기 오셔서 여러분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내게 일어난 어떤 것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자녀가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네 첫 월급 다 내놔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부모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월급 다 내놓는 자식들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첫 월급 타면 그 당시 봉투에 다 월급 주잖아요. 예전에는 봉투에 월급 타면 그대로 부모님에게 먼저 드립니다. 옛날에 한 1970년대 80년대 되면 그런 사람들 사례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통장 그 월급 봉투 그대로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첫 월급을 봉투째 요구하는 것은 그거 받아가지고 부모가 쓰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뭘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녀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네가 그동안 부모가 네를 키워서 이렇게 장성시켜 취직시켰는데 첫 월급은 네가 부모에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냐? 그렇게 부모가 요구할 때 탁 내놓으면 부모는 그 마음 받고 그래 네가 아껴서 잘 쓰라고 다시 돌려주지. 옳지 이번에 내가 이 돈까지 내가 뭘 해야지 하는 부모는 대라진 부모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뭔가 요구하실 때 있죠. 갑자기 뭔가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자세를 바꾸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자꾸 내보고 금식기도 하란다. 마음에 자꾸 이상하게 금식기도라는 마음이 자꾸 와요. 나는 하루 한 끼 굶어도 나는 못 사는 사람인데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벌벌벌 떠는 사람인데 내보고 금식기도 하라니 나는 못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나 보다 하고 순종하여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선택하실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9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예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날 뿐 아니라 말까지 걸었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한 것이죠. 놀랄 자죠. 자기는 물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죠. 메시아인 줄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한낮에 물을 길러서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하다. 왜 뒤에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는 그런 부끄러운 여인이죠. 그래서 자기는 누구에게 이렇게 물을 줄 만한 사람, 다른 사람하고 상종할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은 그 여인이 물을 자기에게 줄 만한 그런 상황과 형편이 돼서가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서야 할 것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이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 말해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저 16절에 보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18절에 네 남편이 5명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남편을 불러올 수도 없습니다. 그 누가 남편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이미 이 여인은 자기와 상종할 수도 없고 물을 줄 만한 그런 여인이 못 된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물을 달라 하는 것은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주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갑자기 금식 기도 시키는 것은 네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보세요. 너는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벌벌벌 떠는 사람이지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너는 한 끼 못 먹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네 앞에서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너한테 금식기도 하라고 말하고 있는 나 예수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하는 그 칠성님과 예수가 같습니까? 같지 않다는 게 믿지요. 그러면 금식기도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동안의 경륜, 그동안 경험으로 나는 한 끼도 굶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 생각과 사고에 꽉 사로잡히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아시잖아요. 내 한 끼 못 먹으면 벌벌 떠는 거. 주님, 내 가진 거, 이 돈, 내 주님 앞에 드리면 내 이번 달 내 아무것도 생활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것이죠. 주님, 내 하루 종일 내 바쁘잖아. 지금 25시간도 나는 부족한데 내보고 지금 이거 뭐 한두 시간 하라는 거. 주님, 나는 사람 앞에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보고 전도하라니 얼토당토 않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네가 그걸 감당하면 내가 준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걸 하면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마리아의 우물을 좀 설명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사마리아 우물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즉 창세기 보면 창세기 48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 우물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우물이 빼앗겼을 때 야곱은 이 적들의 손에서 칼과 활로 전쟁에서 빼앗았던 우물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물을 달라 하고 이 물을 마시게 한다 등등,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곱이 이 우물을 돈 주고 샀고 적의 칼과 활에서 빼앗았던 것처럼 너도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샀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사단의 칼과 활에서 너를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즉 지금 네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사람, 즉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지금 내한테 무릎 꿇고 엎드렸을 것이다. 네가 지금 자세가 확 변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요구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아닙니다. 간혹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하고 뭔가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을 지도할 때 이 인간적인 이상권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으면 반응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인 이 목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세피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한두 번 절했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지금 오늘 여기 설교하면 잠 오는 눈 아무도 없을걸요. 설교 짧게 한다고 이렇게 보지 않을걸요.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마치고 사인까지 받을걸요. 아니요, 마치고 막 목사님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막 머리 디밀걸요. 누군지 아니까. 그렇죠? 누군지 아니까.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물을 달라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지금 내 형편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바쁘고 몸 피곤하고 나도 지금 막 정신이 없는데 주님이 이걸 요구하시나? 주님이 너무하시다. 좀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다. 이게 어떤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분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존재냐? 그래, 너 하루 안 먹어, 한 개 안 먹으면 배고프지? 그래,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내게 구해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실 때 주님 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주실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만이 여러분에게 나올 것이지, 믿음은 안 나오고 자꾸 내 생각 나오고 그래도 주님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야곱의 운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값주고 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적의 칼과 활에서 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 즉 이 야곱의 운물, 실질적으로 이 워터를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피부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14절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일평생 정말 한 번 이상 경험해야 될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이 물은 마시면 금방 갈증은 해소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마셔야 돼. 이 물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만 맛보면 평생 갈증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인간의 부족,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어떤 갈증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을 때, 헌신을 부탁받을 때, 어떤 명령을 부여받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 뭐 부탁하면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뭐 못해요. 주님이 여러분 자격 없는 거 알아요. 말 못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물질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정신없이 바쁜 거 알아요. 여러분이 연약한 거, 건강치 못한 거 알아요. 아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누구냐는 것이죠. 그 너는 누구냐? 너는 안 돼.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가 아니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냐? 창조주인 내가 말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라는 것이죠. 그럴 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주일 마치고 가면 내일부터 또 여러분 생각에 빠질 거예요. 우리 안근사님 같이 저런 반응이 나오면 참 설교자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르지 않은 셈,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을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6.25가 터지고 참 이제 갓난아기를 안고 등에 업고 남편과 함께 피난길을 내려온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지나가는 길에 슈루탄 터지는 바람에 그 즉시 남편은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갓난아기를 등에 얹지 않고 그렇게 피나서 부산에 와서 젊은 나이에 이제 남편 없는 그런 가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여인은 이 부산 땅에 와서 젊은 나이에 생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모진 고초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여인은 그 아들 하나 보고 그래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서 공부하고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 공부시키려고 막 오만 굳은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중학교 보내고 그 당시 중학교만 보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고등학교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다 졸업을 이 아이가 떡하니 대학을 붙었네. 이제 엄마는 고등학교 정도 1960년도 70년도는 당시 고등학교만 나와도요 취직됐어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 부모는 온갖 새벽으로 밤으로 완전히 막 24시간 잠도 안 자고 삭바느질하고 생선 팔고 온갖 고전을 다하면서 이 아이를 대학 공부시킵니다. 이 아들은 이 여인의 생수입니다. 엄청난 고생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 보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이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싹 빼고 그 아들 자리에 예수를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 예수 한 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남들은 입이 툭 튀어나도 그 예수 한 분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면서 나는 못 먹어도 나는 어려도 그 아들을 먹이는 것처럼 나는 못 먹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지 못 먹어도 헌금까지 해나가는 예전에 저 부산의 개금교회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금교회 큰 거예요. 다 가난하고 판자촌이 그게. 왜? 예수가 마르지 않은 생수입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죠.
죽지 못해 사는 듯 하지만 그러나 예수 한 분으로는 모든 인생의 답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니까 답이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게 많습니까? 주머니에 10만 원 들어오는 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한 100만 원 들어오면 너무 기뻐할걸요. 주머니에 1000만 원 들어오면요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할 거예요. 근데 예수는요 내가 가끔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죠. 커피 한 잔보다 예수를 더 못하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모든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해결자이고 예수가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삶의 문제가 턱턱 막히죠. 여러 가지 상황에 탁탁 막히죠. 막 절벽 같은 느낌이 오지요. 그럴 때 예수가 딱 눈에 보이면 답이 턱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아멘. 그게 저렇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내 생각이 굴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인생의 문제 꼬이고 여러분 뭔가 한번 살면 한번 한 일주일 정도 한번 교회에서 한번 철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추워서 내 날 좀 따뜻하면 할게요. 그래 나올 겁니다. 날 따뜻하면요 좀 선선할 때 할게요.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누구 보고 새벽기도 하니까 애가 아직 어렸어요. 애들이 애 다 키우고 나니까요. 이제 다 키웠으니까 이제 새벽기도 하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은요 답 없어요. 여기 되면 이번에 한번 요거 좀 해결되면 이제 좀 괜찮겠다 이기십니까? 아니요. 인생은 산 넘고 산이에요. 인생은 답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과 함께 한번 우리 이름에 쇼부를 본다는 거 있죠. 주님과 함께 딱 삶의 난제, 삶의 어려움, 위기가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막 하지 말고 딱 주님 앞에 딱 서서 10일 내가 철학 금식을 한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딱 가는 거야. 왜요? 주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난 답 없습니다. 나는 주님 답 없습니다. 주님이 내 답입니다 하고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깡다구 있게 가는 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에 부응을 합니다. 뒷본문은 우리가 안 봤지만 다음 주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 뛰어들어갑니다. 동네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부끄러운 여인인데 이제는 그 부끄러움 인간적인 모든 막힘이 없이 동네 뛰어다녀가서 막 전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답 대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물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여러분이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물을 마시면 당장은 갈증은 없을시다. 그러나 또 갈증이 오면 또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주님에게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야야 내게 물 좀 줄래? 라고 할 때는 나한테 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예 주님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예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신명기 33장 창세기 49장을 내어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바다를 축복해 주신다는 33장의 아셀 지파에게
바다에 풍부함이 있고 땅이 하나님 복받는 그 말씀 보고 분명히 하나님 이 땅을 복받으시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믿고 이 땅에 무엇이 그때 조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유전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건접의 지중해에 이스라엘이 몇 년간이더라 30년 넘게 쓸 수 있는 천연자원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랬거든. 말씀이 그 바다와 그 땅을 복주셨다 했거든. 보배가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 믿고 파고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한번 따져다고 하면 우리 삶에 한번 전투적으로 한번 부딪혀가지고 결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얼마 지식적으로 먹지 말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길게 제가 말씀 드려봐야 소용이 없겠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물, 세상이 주는 물 내가 마시지 않겠죠. 그 물 마시면 그 다음 또 목말라요. 그러나 내가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뜬금없이 뭔가 요구할 때에 놀라지 않고 주님의 의도가 있구나, 주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믿음 달라고,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고맙습니다.